이번 수능에서 만점자가 15명 나왔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의 사연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고를 들어갔긴 했지만 그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실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엄마는 식당에서 이제 알바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중학교 이후부터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엄마가 고생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주위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은 이 학생에 대해서 인간 승리의 표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라가 이삭을 이제 출산하는 걸 보면서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성을 다하고 열공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삭을 출산한 것은 그런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기 위해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또 기대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먼저 어떻게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나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결혼한 부부가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거나 또 유산이 자주 될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도 하고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까?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과 2절 두 절 사이에 말씀대로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라가 아들을 이제 임신해서 낳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양육하는 그 종을 자기 후손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말했고 또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족이나 이스마엘이 아니고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1년 전에 사라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들은 다 노쇠했고 사라는 그 생리가 끝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잉태하기에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이 반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말씀만 있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까? 뭐가 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말씀만 이건 헛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게 이 말씀이 들린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겁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산에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큰 폭풍이 몰려와서 배가 거의 침몰할 위기였는데 그래서 뭐 제자들은 뭐 기진맥진하고 정신이 없는데 누가 무리를 걸어 그 배 가까이로 오는 겁니다. 그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순간에도 폭풍은 여전히 치고 있는 거예요. 배는 곧 침몰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주님이 나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옆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배가 곧 물속에 이제 빠져들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파도가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겁니다. 계속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뭐 되는 일 없는데 계속 말씀이 들려요. 그럼 주님이 옆에 계신 겁니다.
지진으로 이제 건물더미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이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저기 밑에 사람 있습니까? 막 이렇게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축복을 하시려고 할 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누굴 이제 이렇게 구원하고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또 축복을 하시려고 할 때 먼저 말씀을 줘요. 말씀이 먼저 들리게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난 25년 동안 계속 주신 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고 귀한 것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돈도 주시지 않고 성적도 오르지도 않고 집도 주시지 않고 승진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렸다, 되는 건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계속 이렇게 들렸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나에게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진짜 제일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제일 큰 것을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대로 사라가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1절, 2절에 3번에 그렇죠.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사라가 임신하게 하고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라를 돌보셨다는데 돌보셨다 이제 하는 게 이제 방문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라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면서 그 말씀만 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시는 게 돌보신다는 게 방문하는 건데 방문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던져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방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때보다 늦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늦더라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 부부, 아브라함 부부를 보면 좀 이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25년이 걸렸어요. 이게 늦는다. 이게 굉장히 늦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내가 속히 임한다. 내가 그거 즉시 이제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즉시 하신다 그러는데 25년이에요.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달라요. 우리는 1000년이고 100년인데 즉시 곧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반드시 꼭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빨리 또 이렇게 응답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늦더라도 우리 생각엔 늦더라도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말씀에 따라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이런 아기가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이걸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가 좀 여러 부서에서 지금 준비를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출생은 사람이 말씀으로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고 치료가 됩니다. 거듭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이렇게 치료해요.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제 다른 것은 하지 않고 1년 동안 말씀만 쭉 이제 꾸준히 이제 들었는데 상처 아픔이 많이 치료가 되고 삶이 많이 편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말씀만 꾸준히
꾸준히 들었는데 많은 상처 아픔들이 치료가 되고 내 삶이 바뀌고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회복시켜요. 또 존귀케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거든요. 하나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아름답게 돼요. 새롭게 돼요. 존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전에는 뭐 이렇게 굉장히 자상도 안 좋고 또 자존감도 낮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존귀하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와 다르구나.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건가. 그걸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도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대하는 거죠. 다음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행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와 결혼한 지 60년이 되었고 또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은 지가 25년이 지났고 나이가 이제 100세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짓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짓는 걸 보면 부모의 가치관,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 보물, 또 내 사랑, 나의 모든 거, 이런 의미의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은 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들 이름을 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어주신 그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딱 하는 건 하나님 이 아들을 주셨다. 그걸 이제 인정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정한 후에 바로 한 일이 뭡니까? 4절을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행하라고 하시면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그 아기의 몸에 이 돌칼을 댄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기의 살이 너무 여리죠. 너무 여리고 감염이 되기 쉽기 때문에 거기 상처를 내면 거기서 또 막 이렇게 뭐가 막 물집이 잡히고 또 이렇게 더 막 그 상처가 커질 수 있고 쉽지가 않아요. 그 8일밖에 안 된 그 거기 어떻게 상처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애가 좀 더 크면 해야지. 하긴 할 거다. 할래 하긴 좀 더 크면 돌 지나면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도장과 같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걸 이제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삭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이제 하는 거죠. 내 아들이다 이런 내 소유다 이러면 그리 못하죠. 이거 8일밖에 안 된 어디에 그 상처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제 다 인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청소년으로 자랐을 때도 이것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를 묶고 칼로 이제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맞긴 막았죠. 안 막았으면 이제 찔렀을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삭을 가나안 땅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나이가 60인가 나이가 40인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 홍기가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신부를 데려오려면 신랑이 이제 가서 신부를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도록 가나안 땅을 절대 떠나지 않도록 결혼을 못하면 못했지 더 늦어지면 늦어졌지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딱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녀가 어렸을 때는 믿음으로 양육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해요. 특히 유아 세례 받을 때는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기가 쉬운데, 아기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결심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는 둘째 치고라도 유치원 갔을 때 우리 애는 막 한글도 더듬더듬 있는데 옆집에는 뭐 영어를 애가 막 너무 밉고 그냥 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애는 지금 한글도 못 되는데 쟤는 영어를 하고, 그러면서 뭐 그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눈이 되죠. 초중고 들어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이제 불안해집니다. 주일날 교회냐 학원이냐, 방학 때 캠프냐 학원이냐, 이게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저희 캠프는 3박 4일이에요. 3박 4일 수련하는 그런 데가 없어요. 우리 유스케빈만. 그런데 왜 또 3박 4일이야? 사실 어려워요. 애가 고등학교 고2 되고 뭐 고3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어렸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특히 여름 방학 같은 데는 뭐 2주 3주밖에 안 되는데 그때 4일을 한 줄 쉰다. 갔다 오면 또 보충 수업할 그게 또 엄청나게 많아요. 보낸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유익한 줄은 알겠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신앙이지. 근데 실제로는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자녀입니까? 기가 막히게 귀하고 그의 모든 것이고 그의 모든 기쁨이고 소망 자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아들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삭이 망할 것 같아요. 결혼도 못하고 막 이렇게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는 그건 뭐 끝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양육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자녀 관여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커트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이제 그 양육을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이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경우에 이제 부모의 어떤 그 사역이나 또 자녀의 공부 이제 때문에, 교육 때문에 이제 몇 년씩 떨어져서 이제 지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걱정이 많죠. 똑같아요. 선교사 부모들 똑같아요. 똑같이 자녀 잘 키우고 싶고 또 뭐 어떤 걱정들이 똑같이 다 있지만, 의외로 자녀들이 뭐 공부도 잘하고 또 신앙도 잘 지키고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 맞벌이 부부랑 자녀들을 이제 방치할 때가 이제 많은데 많이 불안하죠. 불안하고 그래도 이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애가 이렇게 큐티나 그런 걸 잘하도록 자꾸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의외로 애들이 잘 자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육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막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부모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제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통제하고 그렇게 감시를 했는데 애들은 또 이제 한 수위예요. 다 이제 부모가 그러면 다 피해서 또 할 것도 다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하냐? 그럼 부모가 모르는 부분, 안 보는 부분, 이 통제 못하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책임을 주셔야 돼요. 책임져 주셔야 이제 안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양육자가 보호자가 되어 주실 때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보호자, 양육자. 그래서 뭐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맡기고 이제 부모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왜냐면 하나님이 다 맡겨.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거 하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중요한 부분을 맡기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 하나님께 좀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할 수도 있고 내 어떤 욕심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걸 갈등하면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때 불안하지만 하나님 참 하나님께 좀 놀랍게 그렇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라의 웃음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크게 웃게 됩니까? 학교 성적이 올랐을 때나 연봉이 올랐을 때나 취업에 성공했을 때나 자기 집을 샀을 때나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건강하게 되었을 때 그때 막 기뻐하며 웃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웃음은 오래 가지 못하고 곧 근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이 있습니다. 사라는 지금 이 웃음으로 웃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웃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웃는 웃음이 있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이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웃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노력을 해서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어떻게 웃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개그 프로를 보지 않아도 유능하지 않아도 공부를 좀 못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피상적이고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웃음과 전혀 다른 참되고 영원하고 풍성한 웃음을 웃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한숨을 수없이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웃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많이 울었고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막 또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그런 시도도 했긴 했지만 그래도 기다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져 낮아질 때는 그리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근데 사라는 이제 마음껏 큰 소리로 웃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아요. 더 이상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놀라운 웃음은 사라 개인만의 웃음은 아닙니다. 사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웃음에 함께 동참하자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까지 초청하고 있어요. 사라가 지금 오늘 우리들까지 다 와서 이 엄청난 웃음을 함께 웃자고 초청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웃자는 겁니다. 크게 웃고 기뻐하고 찬양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갈 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웃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에서 중간에 막 1위로 가다가 끝판에 이제 확 뒤집혀가지고 10등위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수 중에서 중간 그리고 후반 때까지도 막 이렇게 좀 뒤쳐져 있다가 와 이렇게 해가지고 우승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게 이기는 게 마지막에 웃는 게 그게 진짜 웃음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큰 웃음. 진정한 승리자죠. 그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웃음은 일시적인 웃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영원한 웃음이죠. 영원한 승리자의 웃음이고 기쁨이고 영광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이 큰 웃음, 큰 영광,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또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지 않는데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말씀에 따라서 그 이삭이 태어난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도 약속하고 네 자손이 한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런 약속도 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이 경험한 건 이삭이 태어난 거, 말씀대로 태어난 그거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봐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고.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자손들이 하늘 별처럼 많아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것까지 이삭이 말씀대로 태어난 걸 보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말씀에 따라서 응답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저에게도 우리 교인들 각자에게 몇 개는 있어요. 몇 개. 생각하면 몇 가지는 불가능한 일인데 참 놀랍게 응답하신 몇 가지는 좀 기억해 보면 다 있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다 하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 붙드는 말씀, 이게 성취가 될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증거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 보면서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걸 쫙 바라보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통해서 쫙 보듯이 쫙 그걸 이제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응답된 것들, 그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될 거다, 그런 이제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확신과 소망과 인내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좀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건데 우리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 말씀에도 확신, 그리고 보이는 건 없지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또 신음소리를 낸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크게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승자가 중요해요. 지금 중간에 이렇게 막 승자에서 그 마라톤 아직 그 테이프도 아직 안 끊었는데 막 V자하고 내가 지금 1위로 달리고 있고 또 몇이고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꼴찌하고 이제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한숨 쉬고 너무 힘들어요. 부르지. 그래서 신음소리가 안 나는데 입에서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내하는 거지. 인내하고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웃는, 크게 엄청나게 크게 웃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웃음은 영원한 웃음, 영원한 승자의 웃음입니다. 근데 이제 미리 그냥 자기의 욕심으로 해서 막 그냥 지금 웃어버려. 스스로 웃어버리고 스스로 해피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지금 그래버리면 그때는 이제 영원한 패자죠. 영원한 누저로 울면서 그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면서 이제 그렇게 영원한 비참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고생하고 이렇게 좀 힘들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보고 불안하고 남들보다 뒤처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마지막에 엄청나게 살아가지고 웃는 거 봐요. 그동안 사라가 웃었다는 거 한 번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면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를 이제 이렇게 어떤 참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이제 웃는 그게 웃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삭을 낳았을 때는 큰 소리로 누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아주리라 그렇게 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러면서 막 우리 같이 웃자고, 같이 기뻐하자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승자예요. 이게 진정한 위너죠, 위너. 진짜 크게 웃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볼
이제 소망이죠. 기대할 이제 상이죠.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들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웃게 하시기를 바랍니다.